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지난주에 빠진 게 남은 게 한 개 남았습니다. 성찬 앞에 거, 그죠? 성찬 앞에 거 한 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89문, 88문? 88문, 오케이.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는, 지난주에 마지막에 세례는 누가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는 누가 베풀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요? 목사가 베풀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말씀에 의하면은 세례 주는 것하고 제자 삼는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앞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또 세례 베푼 그들을 세례 받은 그들을 제자 삼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제자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금 정치권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러 당들이 있는데 그 당에 보면은 당원들이 있어요. 그죠? 당원들이 있어요. 당원들이 있고 그 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있는데 당원들 중에서도 또 권리 당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를 뽑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권리 당원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도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다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어떤 그 권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를 뽑는다든지 안수 집사를 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만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받음으로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사사로이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 대표로 세우신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세례를 준 적도 있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길을 가다가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수레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가지고 같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런데 필립이 그걸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구세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물에서 내려가지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그런데 그때 그 빌립 집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요즘에 이 목사인 나보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7집사, 집사가 7, 바로 사도들 바로 아래에 그 집사들이 이제 7명이 처음에 초대 집사 7명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7집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병을 고치고, 안수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해가 능력을 막 일으키고 그랬던 그런 대단한 집사. 그럼 오늘날 우리 안수 집사, 세례 집사 이런 그 직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빌립 집사가 세례 주었는데,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우리도 세례 주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비록 세례를 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으니까, 비록 손은 목사 손이 되지만은, 손으로 물을 찍어 뿌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이것이 내 도장 찍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세례증에 물론 그 세례증에는 그 내동교회 당회장 이름을 해가지고 도장이 찍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위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주는 하나님의 좀 이 도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지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함부로 오늘날 세례를 함부로 베풀다 보니까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친구, 세례를 3번 받은 친구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세례를 3번 받으면 되겠습니까?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받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사람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이 그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세례를 함부로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과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 때 2가지 있죠, 그죠? 떡과 한 글자, 떡, 그 다음에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2글자, 교통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믿으면서도 이 귀한 축복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또 의심하거나 죄의식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 손으로 떡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살이 정말로 찢어지셨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가 직접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떡을 그냥 맛있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뜯어 먹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아픔이 우리가 있어요. 내 대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다는 그런 실제로 떡이 살은 아니고 천주교에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채설을 믿는 천주교 같은 경우, 천주교하고 또 루터교 같은 경우, 우리 기독교에서는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그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을 먹고 다른 교단에서는 뭐 그런 상징성을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여러분 떡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꿀떡 넘어가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우리가 포도즙을 먹으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떡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 쪽에서는. 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 했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그 떡이 예수님 몸이라고 그들은 몸이 된다고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이제 상징성, 기념설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실제로 떡이 된다,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가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잡아먹는 그런 꼴이 되기.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설 또 상징성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좌석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떡과 잔을 받게 되지요. 그것은 실제로 이 화채설을 믿지 않고 기념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떡 하나 먹고 목마르니까 또 주스 한 잔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변하여 예수님의 떡이 되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념하라 했으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먹고 그냥 목마르니까 주스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90번 성찬의 효과는 그러면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고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강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높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늘 제가 적어도 한 3주 전에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찬성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받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이나 뭐 몇 주 전에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서로 사이에 친구 사이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막 용서가 안 돼 가지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나를 깨끗이 하고 나면은, 오늘 오전에 두 단어가, 기도한 단어, 그 뭐였습니까? 문영주 집사께도 거룩할 때 우리가 거룩한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잔에다가 좋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도 이것이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거기에 부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를 깨끗이 거룩하게 비우고 난 다음에 꼭 성찬뿐만 아니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 우리가 나를 깨끗이 해야 돼. 나를 깨끗이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내가 깨끗이 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나를 먼저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이 거룩하게 하는 것, 비우는 것. 그럴 때 이제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 91번, 성찬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 마지막 이제 식사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원래 이날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직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그죠? 가끔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주위에 12 제자들이 앉아서 만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그 올림픽 어디서 했습니까? 이번 앞에 작년에 파리에서 했나? 파리 올림픽이었죠, 그죠? 파리 올림픽 전부 다 우리가 그 강화문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파리 요즘 이번에는 올림픽하고 지난번 또 아시안 게임도 진짜 그 동계 아시안 게임 했는데도 이게 막 신경이 저쪽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시안 게임을 누가 금메달 몇 개 땄다 해도 지금 별로 기쁨이 관심이 크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지난번 올림픽에서 기억나는 것은 누가 금메달 딴 거 그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식전 행사 가운데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걸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동성애자들 막 완전 이상한 그림을 갖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옆에다가 그림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완전 조롱거리를 냈죠.
그래가지고 하기야 뭐 어차피 뭐 지옥 갈 자들이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그 최후의 만찬 그 보면은 그 중에는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는 가룟 유다도 얼굴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동시에 또 최초의 성찬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복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전에 한때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뭐 그 책도 있고 또 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그 누가 누워 있었냐면은 요한이거든요. 요한 세례 요한 말고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인데 요한이 왜 누워 있냐면 요한은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그 사도인데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물어 있고 이 중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군지 막 이렇게 할 때 그 제자들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시기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요한한테 눈치 채가지고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눈치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다비치 코드라는 그 영화나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 이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진짜 뭐 연애한다고 이상하게 그냥 완전히 뭐 그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영화가 많이 보잖아.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은 막 그리고 또 책을 그렇게 써놓으면 책이 또 많이 팔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뭐 엉뚱한 상상력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선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십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삼아서는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자기 아버지, 지금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문자, 상자, 근자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 농담거리로 삼고 장난거리로 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 대가가 엄청나거든요. 그 대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자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여겼다. 이것은 뭐 죽어 마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92번 성찬은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성찬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뭐 비슷하네.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성찬은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그건 91번인데 92번. 성찬은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맞는데 그 시기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답을 다 뭐 적어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아침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전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그죠? 전날 밤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마 우리 장로교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바로 예정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정론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창세 전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예정됐으니까 이리 살아도 되고 저리 살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보면은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부터 또 안 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예정론이라는 것이 100% 맞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믿는데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예정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은 예정론이 100% 맞다면은 그러면 저 알미니아는 그러면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알미니아는 또 이단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탈락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이라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동기의 문목사가 그 예정론은 그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탈락 안 됐대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변명이 되겠습니까? 변명 안 됩니다. 내팽이 돼봐야 변명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믿되 그러나 그것을 100% 신뢰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예정론이면은 좋고 또 그거 믿고 또 그걸 혹시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 받으면 더 좋고 그렇죠. 마당 쓸고 돈 주고 고랑 치고 가정 잡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예정론은 우리 쪽에서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또 상급받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신앙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93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에 주일학교 나오던 애 중에 성찬이가 하나 있습니다. 성찬이 있고, 성찬이, 예찬이, 또 찬양이, 그 세 아이가 있었어요. 세 아이가. 3남 1녀인데, 성찬이, 찬양이, 예찬이, 찬양이가 제일 큰 애들. 찬양이, 성찬이, 예찬이. 그리고 그 제일 큰 아이가 누나인데, 누나는 예담이는 여인 친구, 그렇지? 같은 학년이지, 예담이가? 아니었나? 예담이는 저 미진이 친구였던 것 같아. 맞지? 미진 친구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미진이 그 친구였던 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다. 알성한데. 근데 그 아이들이 불쌍하죠.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아버지도 교회는 열심히 잘 나가요. 잘 나가는지. 아버지 지금 요즘 내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예찬인가 성찬인가 모르겠는데 두 아이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만 교회 나가고 저는 교회 안 나가고. 성찬이는 얼마나 담배를 열심히 피우는지 야유 이냐무 자식. 내가 꾸지람을 해도 뭐라 해도.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요 뒤에 골목에서 아침에 학교도 안 가요. 이놈이 학교도 안 가고 두 친구서 요 뒤에 저 골목에서 그 영진 씨 집 들어가는 골목에 거기서 그 담배 피우고 있는 거 거기 첫 번째 그 빌라 그 밑에 차 시원한데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씩 봤지요. 그 애들 중학생들 담배 피우는 거. 근데 지금 저 고등학교 갔는가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요. 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조회 다 끝나고 첫 시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중간에 들어가면 혼난다고 잡혀가지고 혼나니까 아예 첫 시간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참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집에 부모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내도록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성찬이 그 집에 애는 그렇게 바리바리 많이 나눠놓고 4명이나 나눠놓고는 이름까지 잘 지어 놔놓고는 그만 이혼을 해버리고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다 보니까 이 애들 신앙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이담이라는 큰 애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서 설거지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나중에 그 어디 다녔나 하면은 여기 내가 경운중학교 다녔거든. 그래도 경운중학교 다니다가 거기서 일장도 아닌데 그래서 사다가 조금
조금 뭐 주먹질이나 좀 잘하면 능력이 있으면은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안 하다 보니까 뭐 애를 먹고 뭐 그랬던 그런 애가 그래서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졸업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또 자기 아버지 교회 나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상교회 그쪽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나가는 교회가. 그래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 아예 뭐 통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은 뭐 마지막 한 절만 합시다. 93번 문제. 성찬은 무엇으로 합니까? 간단하죠, 그죠? 뭘까? 떡과 아까 이거 했던 거 아닌가? 앞에 문제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성찬에서 떡은 뭐 꼭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요즘 뭐 카스테라도 많이 쓰고 하는데 꼭 뭐 카스테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고 거기다가 뭐 무교병 얘기하는데 무교병 아무것도 예치 안 하는 거 맛도 없는 거 이제 그걸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기념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그 교회에서는 실제로 시루떡, 우리 한국이니까 시루떡 같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하는 데도 있고 간단한 먹기 좋도록 인절미 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또 입에 넣기도 하고 우리 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먹는데 의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클 필요는 없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조금 크니까 카스테라를 하는데 조금 크니까 이걸 그냥 먹고 그냥 꿀떡 넘어가야 되는데 우물우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양이 조금 더 경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찬식 하는데 경건해야 되거든요. 경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우물우물 빨리 안 넘어가지고 우물우물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모양이 괴로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크기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약간 이제 작아가지고 입에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데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경험상 조금 크면은 그리고 인절미를 하다 보면 이게 쫀득쫀득 해가지고 이게 또 빨리 안 넘어가고 이빨에 또 낑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먹기 편하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준비하면 참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